인생에 가끔 폭풍과 광풍이 밀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잔한 바람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세게 세차게 밀려오는 바람은 피해야만 되죠. 큰 나무도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생각지 않은 때에 폭풍과 그리고 광풍과 폭염을 만나게 되죠. 다윗도 인생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오늘 시편은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던 폭풍과 광풍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자였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아들이 반역을 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그 아버지는 머리를 풀고 눈물을 흘리고 맨발로 왕자를 떠나는 바로 그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정황을 오늘 본문 시편 62편 3절 4절에서 읽을 수가 있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내가 일찍이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그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서 흔들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가 생각했던 것은 피난처죠.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한 번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밀려오는 그런 폭풍과 광풍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죠. 다윗은 시편 55편 3절에 7절을 보게 되면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가 경험하는 현실이죠. 두려움과 떨림이 그에게 임했고 마음이 심히 아프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때 그가 찾았던 것은 피난처죠. 시편 55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했도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두 번이나 피난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죠. 7절에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에 보시면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놀라운 사실은 피난처는 폭풍과 광풍을 피하는 곳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재물과 권력도 아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피난처를 묵상했습니다. 피난처는 어떤 곳인가? 첫째, 피난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전한 곳이죠. 아주 안전한 곳, 피할 수 있는 곳. 시편 30편 2절에 보니까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한 산성이 되소서. 피난처를 얘기할 때마다 반석, 요새, 견고한 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그 당시에 피난처는 높은 곳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낭떠러지 같은 데 있었기 때문에 적군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요새라는 것은 적을 피해서 어떤 적이 공격해도 안전한 곳이 요새인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분이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안전할까요? 사람에게 뭘 맡겨보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돈 좀 맡겨볼래요? 세상은 별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안전하시죠. 도저히 피난처는 잠집하여 숨는 은밀한 곳이죠. 사무엘하 22장 3절을 보니까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피난처는 피신처예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피난처가 필요하죠. 도피성이 필요하죠. 어린아이들 키워보면 가끔 안 볼 때가 있어요. 또 뭔가 잘못하면 안 보는데 보면 옷장에 숨어 있어요. 다락에 숨어 있어요. 또는 지하실에 숨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죠. 형통할 때는 우리가 능동적이지만 어려울 때, 환난 때에는 수동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은밀한 곳이 필요하죠.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 우리를 감춰주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도 덮어주는 분이세요. 그게 십자가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시편 27편 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다. 셋째, 피난처는 안식함에 힘을 얻는 곳이죠. 실제로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는 하나님을 노래할 때 힘의 반석이 되신다. 폭풍과 그리고 인생의 광풍이 밀려올 때 여러분 그때 낙심이 되잖아요.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게 피곤과 낙심인데 그때 무력감을 경험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피난처를 찾아서 힘을 얻어야 돼요. 인생이 만만찮아요. 인생의 문제는 능력이 문제인데 힘이 완전히 소진되거나 탈진되면 그때 찾아오는 것은 의욕상실이죠. 우리는 힘을 얻는 장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에서 힘을 얻으시나요? 어떤 피난처가 있으신지요? 최근에 요시야 씨가 쓴 책을 보다가 투장에서 투사와 소가 격투를 할 때 투사는 소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소는 투사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소가 놀라우리만큼 지칠 때마다 회복할 수 있는 피난처를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읽어드리면 좋겠어요. 책을. 투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역이 있다. 투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우기 위해서다. 그곳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부른다.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다. 퀘렌시아는 회복의 장소이다. 세상이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본연의 자기 자신이 가장 가까워지는 곳이다. 투장의 퀘렌시아는 처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투가 진행되는 동안 소는 어디가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숨을 곳인가를 있는 자리를 살핀다. 그리고 그 장소를 자신의 퀘렌시아로 삼는다. 투사는 소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장소를 알아내어 소가 그것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투를 이해하기 위해 수백 번 넘게 투장을 드나든 헤밍웨이는 퀘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서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썼다.
투사는 손과 케렌시아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손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케렌시아로 가야 되죠. 마귀는 우리가 힘을 얻는 피난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이나 사람들이나 또는 물질을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따에서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인생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의지할 게 아니라고. 그건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와 안식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세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을 허망하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네, 세상의 권력이 손을 대면 인생이 망가지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온 권능은 그렇지 않죠.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 주신 권능은 안전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셈을 얻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겠지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폭풍이 밀려오면 폭풍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흔들려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안식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번째 피난처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흔들려서 지금 왕자를 내려가는 중에도 그는 혹시 하나님이 왕자를 회복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중에 소망을 얻습니다. 5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좀 가난해도 살 수 있어요. 또 실패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리면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바라보고 또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 바라봤을 때 글쎄 웬만하면 다 살아가더라고요. 네, 좀 가난해도 살고 돈이 없어서 살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소망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는 주저앉더라고요. 소망은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에요. 우리 인간은 소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구원과 영광을 함께 노래하잖아요. 7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은 지금 그가 어려움 중에 있는 그를 건져낸 게 구원이라면 영광은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거죠. 그가 당한 시련과 역경으로부터 다시 그의 왕자가 회복이 되며 그의 명예가 회복될 거라는 그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죠. 그래서 피난처를 찾아가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얻게 되죠. 히브리 6장 18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네.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아 하나님께 가야만이 거기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찾으러 가는데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보니까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넘친다. You may overflow with hope. 하나님께 주시는 것도 넘치는 것이잖아요. 피난처에 가서 잠시 안식하고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소망이죠. 지금 당한 어려움 저 너머에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어떤 건 돌이킬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현실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다른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한한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두 번째 배우는 교훈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다윗이 시편을 쓴 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시편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안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노래했던 거죠. 진정한 피난처는 그리스도란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십자가와 그 그늘, 십자가와 보혈 아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진정한 피난처만이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과 함께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이사야 32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한 왕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2절에 보니까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니 예수님이지 예수님. 예수님이 아닌 이런 분이 없어요. 광풍을 피할 수 있고 폭우를 가릴 수 있고 마른 땅에 냇물 같은 분,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첫째, 예수님은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그늘. 여러분, 곤비한 사람은 특별히 사막 같은 인생과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늘이잖아요. 그늘. 이사 32장 2절을 보니까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우리는 폭풍과 그 다음에 광풍과 함께 폭염, 뜨거운 햇볕 같은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죠. 이사야 25장 4절을 보니까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죠. 우리에게 그늘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 가끔 그늘이 지지만 그러나 그들이 꼭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편 91편 1절 2절을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런 나의 피난처요 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쉬게 하시죠. 시편은 여러 가지 비유가 많고 은유가 많은데 시편 17편 17절 8절을 보면 나를 눈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주로 이 날개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 날개를 의미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가 그늘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그의 손 그늘 아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19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마음을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손대는 건 다 망가뜨려 놨어요. 자연도 파괴시켰죠. 네. 죄가 손대는 건 다 부패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손대면 파멸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주인이 거룩해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하나님이 그 크신 안전한 손 그늘 아래 우리를 숨겨주신대요. 이사야 49장 2절을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숨겨주신다. 감춰주신다. 이사 51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내 말을 내비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하나님 가끔 우리를 손그늘 안에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걸 보게 되잖아요. 때로 그때는 고립의 기간이죠. 외로운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제가 그늘하면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 정호승 시인이 쓴 시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에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으면 사랑이 어디 있는가. 이 마지막 이 문장이 참 제 마음을 울렸어요.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네. 우리 삶 가운데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주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삶, 그런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그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갈 때만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가끔 외롭고 힘들 때 이런 피난처가 되시는 분들을 좀 만나고 싶은데 많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제가 늘 부족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잘못을 알고도 이해해주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해해주고 그 죄를 용서해주고 끝까지 위로해주는 분을 만난다면, 그리고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고 대신 그 허물을 담당해주는 분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네. 우리 죄를 알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 약점을 알거나 우리 실수를 알거나 우리 죄를 알면 어떻게 하든지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세 번째로 예수님 마른 땅에 흐른 냇물처럼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거죠. 예사 32장 2절을 보니까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을 걸어가는 사람, 사막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목이 마르면 그때는 다이아몬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이 필요한 거죠. 사막에 물이 없으면 그건 죽는 거죠. 사막에서, 광야에서 물은 생명이죠. 예수님이 마른 땅에 냇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굉장히 풍부하고 충만한 이미지예요. 절절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그 샘의 원천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저는 에드로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냇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서 궁핍하고 갈망하는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충만하고 풍성한 것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극히 목이 마를 때는 저절거리며 떨어지는 물방울로는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강물로 나올 때 그는 거기서 넉넉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마음껏 마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강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흘러넘치는 샘이십니다. 그는 계속해서 당신 백성들을 위해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 샘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토록 새로운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들은 갈수록 새로운 복락을 더 누리게 되며 언제나 새롭고 끝없이 이어질 복락을 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공해 주는 것들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탁월하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실 때 그 솜씨가 탁월하셨어요.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솜씨도 탁월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놀라웠게 역전시키시는 그 솜씨도 탁월하시고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담당하시는 솜씨도 탁월하시잖아요. 다시 시편 55편 22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에 품으신 거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손은 지치면 케렌시아를 아는데 왜 사람들은 그 케렌시아, 그 피난처를 알고도 찾아가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시간만 있으면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케렌시아로 나가야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피난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가면 마귀가 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그리고 늘 이 피난처를 찾아가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곳, 우리의 삶에 유쾌함과 경쾌함을 주는 것, 새로운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흔들림 없게 만드시는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늘, 그 보혈 아래서만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